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또 그냥 하얀 것이 아니라 세탁해서 느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옷이 빛났다라고 하는 강조된 이 설명은 이 하얗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후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서 예언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를 바라지 신이 인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어제 노예를 마치고 나서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들이 임원이어서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끝나고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저 세종시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이 갑자기 그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다라고 하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이유는 다른 시찰에 있는 나이 많은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분도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답은 갖고 있는데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이제 모인 분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냥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점들을 그냥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는데 그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외의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재차 물어본 거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죄가 없는 여인을 택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동정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는 얘기인데 결혼을 한 여인은 죄인이냐? 결혼한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면 굳이 안 될 만한 이유가 뭐냐? 라고 하는 이 반론이었어요. 첫째는 제가 생각한 그에 대한 답변은 첫째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서는 처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는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더 강조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성하는 의미에서 성취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둘째로 또는 셋째로 태어났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충분한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면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요셉의 아들이 아닌 스스로 잉태가 된 그런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임을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의심될 만한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고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잉태된 거다라고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질문을 던진 그 젊은 목사님은 조금 생각이 다르다. 자기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이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잉태된 건 분명히 아니지만, 결혼도 안 했고 그건 아니지만 성령이 마리아를 잉태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냐. 마리아의 난자는 포함됐다는 거예요. 수정이 되려면 그러면 성령이 정자가 돼서 그렇게 잉태가 됐단 말이냐. 물론 그 부분을 뭐 정확하게 답변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게만, 인간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일입니다. 예수님에게만 허용된 건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전한 몸,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말이 인간과 똑같다는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가 이런 의학적 수준에서 살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전자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유전자 데이터조차가 완전히 불가능하다. 인간의 육신을 갖고 태어난 건 분명히 맞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다. 그 말은 아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살과 피와 그거는 같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은 설명이 불가하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유전자가 들어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의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유전자든 마리아의 유전자든 인간의 유전자가 시작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인을 예수님이 만졌을 때 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해지니까 그건 예외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켜야 된다.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아야 완전한 하나님이 성립되기 때문에 인간의 유전자가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할지라도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는 죄인이 아니고 라고 하는 설명은 조금 지나친 설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의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칫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난 설명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쨌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인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그것은 100% 맞는 대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굳이 인자로 오신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자이지만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 사람의 아들이 메시아고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해 내시기 위한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모하셨다라고 하는 하얗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단순한 하얗게 되는 증상이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자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드러나므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강조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이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굳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는 거죠.
일단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부터 강조되어 온 두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증인을 성경에 선지자나 여러 가지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꼭 모세와 엘리야여만 했느냐라고 하는 점이죠. 그 이유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첫째는 모세를 율법의 수여자로, 그러니까 율법을 전해준 사람, 율법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에 대한 생각. 두 번째,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이해를 했답니다.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린 존재였고 모세는 신비롭게 사라진 인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라고 기대된 선지자였고 모세는 마지막 때 올 선지자의 표상이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셨으니까 그 나와 같은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 엘리야는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이심이 맞다라고 하는 두 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나누신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대화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셨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자체가. 그런데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등장은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그들이 주인공이라면. 근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등장이 예수님과 관련된 거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이들의 등장 다음에 예수님에게 5절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앞에서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또 선생님이라고 라비어라고 부르는 것은 여전히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에 혼란을 지금 느끼고 있다가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에게 정신을 빼앗겨서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엘리야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겐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타난 것은 여기서 살기 위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모세와 엘리야도 그들에게 고맙다, 그건 아니다,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로 이어서 하늘로부터 구름이 가리워지고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맞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는 나타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 싶게 그들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의 증인으로 온 겁니다. 증인의 사실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들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느냐, 사실 증인의 가장 기본되는 기준인데,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증언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고 의심하겠냐 말이에요. 이들이 증인이다 그러면 끝난 거죠. 가장 확실한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인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인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것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산을 내려가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들이 본 것을 말한다 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침묵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말하지 말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임한 뒤에,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면,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듣는 이들이 은혜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신없이 그냥 두려워해서 무섭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기도 해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구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게를 두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너무 매여 있어서 정신을 빼앗기느라 엉뚱한 초막을 짓겠다는, 예수님은 별세할세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도 떠날 것을, 이 땅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도 역시 이 땅을 떠날 겁니다. 떠날 것을 기억하고 좀 더 의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